안녕하십니까. 어제 드렸던 말씀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물이 진화가 되었다든지 저절로 만들어졌다든지 우연히 있게 되었다, 커다란 폭발로 존재하게 되었다, 많은 말들을 하지만 무에서 유가 만들어진 창조는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조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바라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을 말합니다. 물건을 하나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이게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존재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에는 그것이 왜 만들어졌는가라는 목적도 있습니다.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어떤 것도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의자, 또 조그만 하다못해 연필 하나도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물질과 공간을 지으시고 또 모든 원소를 지었어요. 성경에서는 이 창조한다는 말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무에서 유를 지었다라는 의미에서 바라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유에서 100여 가지의 원소를 조성을 해서 그것을 물체를 만들고 형상을 짓고 또 액체와 기체로 고체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기 다리 한 개도 현경으로 들여다볼 것 같으면 거기에는 조금도 흠이 없는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도 얼마나 정교하게 만물이 지어졌는지 모릅니다. 만물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이렇게 다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만물을 소유하시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신약의 창세기는 구약의 창세기는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고 신약의 창세기와 같은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원래 마음속에 한 뜻을 갖고 계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말씀을 로고스라고 부르는데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법도라는 뜻입니다. 또 도리를 말하죠. 한자 성경에서는 태초 유도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칙을 갖고 지었지만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은 뭘 주셨냐면 도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심, 컨셔스라고 하는 양심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람이 양심을 떠나 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그 임의로 살면서 인생을 허탄하게 잃어버린 겁니다. 마치 기차가 레일을 떠나버리면 그것은 망가지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버렸었고 또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칙, 그 도리를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안 계신 것처럼 여기고 보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하고 자기의 욕망과 쾌락을 채우고 또 자기의 공명심을 채우고 자기 체면을 위해 살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마지막에 무덤에 가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치열하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분명히 망할 회사의 주식을 사는 바보들은 없습니다. 인생은 가만히 볼 것 같으면 반드시 망하는 집입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았다 한들 어떤 학식을 쌓았다 한들 또 어떤 명예를 가졌다 한들 죽음은 가혹하게 사람을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존재의 의미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허무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법도를
하나님의 도리를 떠나버린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인생을 수고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선악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형극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극. 가시나무 형자하고 엉겅퀴 극자라는 것이 사람이 따먹은 이게 뭐라 했죠? 범죄한 두 사람이라 했어요.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칼도자 형벌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생긴 풀이 뭐라고요? 가시나무라. 극자가 뭐냐면 요것이 묵불 속자라 했죠. 요 글자의 한자를 닭골문으로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열매가 있는 나무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이 된 거야. 한 사람이 먹은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먹었어요. 두 사람이 먹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먹어서 나무가 두 개고 제 목소리 두 사람이 먹었기 때문에 이 묵굴 속자가 두 개가 있고 위에 이렇게 풀초가 붙으면 엉겅퀴 극자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자를 자꾸 쓰는 그것이 글자는 사회적인 약속이라 그랬죠. 사회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글자를 만들 때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글자가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 한자를 동원하냐면 한자를 만들 때 그 사람들이 성경이 민족이 분산될 때하고 한자가 만들어진 시점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성경에서 나와 있던 그 인물들이 그 한자를 만들었다면 한자를 만들 때 창세기에 나타난 사건들이 한자를 낼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서로 공유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지식이 되어야만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어야만 이 한자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사람들이 그걸 통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자를 제가 좀 앞으로 몇 개 더 쓸 건데 보시면 한자가 바로 정확하게 이 성경에 나타난 사실들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도를 버린 다음부터 사람은 무목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야 할지 알 수 없게 되어가지고 그저 남들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공부해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직장 들어가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자식 낳아야 되고 집 사야 되고 집 늘려야 되고 골프 쳐야 되고 여행 가야 되고 뭐 해야 되죠. 근데 그거 다 하고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맨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을 맞는 거예요. 죽을 때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을 폭력적으로 다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부도 맞는 인생이야. 근데 그 인생을 위해서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투자를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생을 수고롭게 만들어 놓으시고 인생을 또 고단하게 만드시고 또 허무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 가시나무를 만들어 놓아서 사람 인생은 살면서 삶 자체가 고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력자죠. 잃어버린 이걸 뭐라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했죠? 이 밭전자지만 원래 글자가 이렇게 생겼다 했죠? 이렇게. 이 뭐예요?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는 것이 생각사자고 생각사자.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는 것이 생각사자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평생 수고롭게 애를 쓰지만 아무것도 소득이 없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요? 방패간자지만 범죄할 간자라 했죠. 범죄할 간자입니다. 범죄한 것 때문에 이 흘리는 물을 땀이라고 했어요.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갔어요? 이 쫓겨날 간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야말로 생명의 근본 되신 분을 떠나가지고 인생을 수고롭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인생인가 돌아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무리 살아도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삶을 되돌아볼 것 같으면 허무하기 이를 데 없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은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다 잃었다 이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밥상을 앞에 놓고 같이 앉았는데 다 잃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친구도 잃어버리고 또 입맛도 잃어버리고 시력도 잃어버리고 귀도 잘 안 들리시고 어머니도 먼저 가시고 뭐 재밌는 게 없으신 거예요. 다 잃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돈도 다 줘버리고 자식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다 잃었다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도리, 이 진리를 벗어나서 인생이 내 것이냐, 자기를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이 허무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나쁜 놈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하진 않으세요,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을 징벌을 주시는데 징벌을 주는 목적이 저 옛날에 교편을 잡았었지만 아이들을 징벌을 주는 것은 괘씸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징벌을 받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채 징벌을 받으면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이해를 시켜주고 징계를 주면 애들이 기쁘게 받아요. 더 친해지죠. 카네이션 들고 오는 놈은 나한테 야단맞은 놈들이 들고 오더라고. 그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징계를 저주는 누구라냐면 땅을 저주하셨어요. 땅을 저주하신 목적은 인생을 고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주하신 겁니다. 인생을 고단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선택한 길이 잘못된지 알기 때문에 인생을 고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야지 무엇이 참인가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만들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자기를 숨기고 자기가 목적이 되어지고 인생을 자기 욕망과 뜻을 따라 인생을 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도 동의하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도 동의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껄쩍지근해졌습니다. 사람이 껄쩍지근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 무엇인가 뭐가 사람이 선악이죠. 선악.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사람이 먼지로 태어났다면 그 부당한 짓을 하고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가서 태극기나 촛불을 들지 않을 텐데 정당하지 않으니까 뛰쳐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정당하지 않은 걸 못 견뎌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먼지라면 그런 것을 사람들이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있을 때 나 몸 젖었어 이래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할까요? 물고기는 그렇게 자기 몸이 젖었다고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만일 사람이 먼지로 지어졌다면 사람이 부당한 것을 볼 때 왜 분노하고 자기 몸에 불을 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까지 옛날 교편잡을 때 이렇게 애가 자기가 훔치지 않았는데 훔쳤다고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명을 썼죠. 그러니까 애가 옥상에서 뛰어내려 버리더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내가 마땅한 걸 증명하려면 목숨을 걸기도 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이 이렇게 옳고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어져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 도장인자가 뭐라고요? 요 글자 각골문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 모습이 도장인자야. 하나님이 자기 형상 따라 사람을 지었다 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는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양심과 이성과 존귀심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울 수가 없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채워도 사람의 마음은 채울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선과 악을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선하다고 한들, 저 사람 법 없이 산다 한들 이 선이 선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죠? 시어머니가 옳습니까? 며느리가 옳습니까? 남편이 옳아요? 아내가 옳아요? 이렇게 말하면 답이 없어. 그렇죠? 자기 편이 다 옳은 거야. 그렇죠? 빈나달이 나쁜 놈이야, 죽일 놈이야? 착한 사람이야. 그건 이쪽에서 보면 착한 사람이지, 좋은 사람이고 이쪽에서 보면 죽일 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없어.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되면 좋은 데 간다고 말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99%의 종교는 다 하나같이 자력구원입니다.
네가 최선을 다해서 적선을 하면 극락왕생하느니라. 무슨 종교든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선인지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선인지를. 예? 뭐가 선이냐 이게. 여러분 선이라는 말씀을 얘기해 보세요. 그 어떤 것도 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은 다 자기 입장에서 선인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뭔지 아세요? 이 선자를 각골 문으로 쓰면 더 재밌는데 이게 눈이고 이게 양입니다. 양. 이 양자를 이렇게 쓰죠. 근데 이게 각골문이 양뿔이 있고 이렇게 양모습을 그려놨는데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고 할 때 그 말씀이신 분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근데 이제 그 아들이 보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판단하시는 것만 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최종적인 기준은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넘보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이데올로기와 고부 갈등이야 전쟁을 하고 끊임없이 이 세상은 그 분쟁이 있을 겁니다. 불행할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헤어진 이유가 뭘까요? 네가 생각하고 틀려서 그런 거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다 지가 생각할 때 옳은 게 옳은 거야. 이게 선과 악을 따지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에는 사실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정당한가라는 걸 보신 거예요. 이 옳을 의자죠. 정당한가 혹은 이것이 잘못되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죄냐 의냐를 따지는 것이지 선과 악을 따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쁜 놈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죠? 제가 감옥에 가봤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고등학교 교편 잡을 때 그 학교가 아주 큰 학교였기 때문에 이제 소년교도소를 제가 이렇게 수립하면서 아이들한테 방송통신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파견받아서 갔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이 모골이 송연하다는 느낌 아십니까? 뒤에서 철창이 턱 잠기고 7번을 잠기더라고. 이제 철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도 죽이고 지 엄마 아버지도 죽이고 했던 아주 숭악한 놈들이 40명이 모여있는데 거길 들어가는 거예요. 무지하게 겁나대고 상당히 마음 이렇게 굳게 먹고 들어가는데 이게 다리가 후들후들합니다. 아무튼 이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세상에 머리를 싹 깎았는데 기가 막히게 예쁜 애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저런 놈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였을까 싶은 애들이 거기 40명이 모여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애들이 더 나쁜 놈들이 아니고 절제력이 부족한 놈들이에요. 절제력이 부족해서 죄를 지은 것이지 똑같은 놈들이 똑같은 아이들인데 다만 절제를 못해서 사고를 친 거예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하고 앉아 계신 분들하고 차이가 뭘까요? 거긴 들킨 죄인이고 여러분들은 아직 안 들킨 거지 아직.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말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자꾸 도덕적인 문제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인격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할 것 같으면 그놈 죽이고 내가 잘 될 수 있고 알리바이만 있으면 내가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뭐. 하나님도 안 계신데 뭐. 내가 어떻게 하든지 속여 먹든지 등을 쳐먹든지 뭐 볶아 먹든지 나한테 이익이 되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밟아버리고 올라가 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죽으면 정말 끝나버리면 뭐 겁날 게 뭐 있어요. 살다 죽으면 끝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또 양심은 계속해서 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에서 사람이 등을 져버리고 하나님 없어. 내 멋대로 살 거야. 하나님은 무슨 개뿔 이러면서 이제 등을 딱 돌리고 하나님 존재를 지워버리고 나면 사람들이 무슨 짓이든지 가능하다. 무슨 짓이든지. 사람을 죽여놓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치가 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좀 배우고 지체 높은 사람들은 덜하냐? 웃긴 소리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더 사악해.
아주 죄도 교묘하게 짓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뭐 배고파서 뺏어먹고 취급받고 하지만 아주 교묘하게, 귀족사에 짓는 죄들은 더 사악하지.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중국 속담에 사람이 배고프면 도둑질할 마음이 생기고 배가 등이 따스우면 오입할 마음이 생긴다. 아니, 어려운 말이구나. 음란한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가 혹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는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을 내가 속이고 당분간은 살 수 있지만 계속해서 사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내가 너를 복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 수 있도록 모든 복을 주겠다. 이것을 지키면 해가지고 약속을 맺는데 그 약속이 별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고구려 때 8조 금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보니까 똑같아. 10계명하고 뭔 뜻이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뭐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안 하면 그게 사회가 되겠어요? 그것도 안 지키면?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을 사람한테 요구했습니다. 그거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어디 가든 내가 복을 주고 너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해보지요. 약속을 맺었어. 근데 성경은 그 아주 하찮은 그것을 다 지킨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 했어요. 아무도 못 지키는 거야. 왜 못 지키느냐? 사람의 마음속이 법을 치우고 나니까 사람의 본성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죄라는 말이 뭐라고요? 죄라는 말이 제가 죄자가 옛날 글자를 이렇게 쓴다 그랬죠? 이게 옛 글자라 했죠?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숨기는 거 매우 진짜야. 나를 마음 중심에 세워놓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는 것이고 자기를 숨긴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비로소 법이 딱 주어지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이 죄인이구나. 내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내가 음란한 사람이구나.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내가 남의 걸 탐내는 사람이구나. 내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하나하나 알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많은 종교는 이런 율법을 잘 지키고 선을 쌓으면 하나님께 극락강생한다 말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인 줄 아세요? 사람은 이것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선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선일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모든 걸 다 내어줬는데 자식이 이것해도 참 잘했다. 저것해도 참 잘했다 하면서 자식을 막 격려하고 기 안 죽였는데 나중에 이 자식이 사람들을 등을 쳐먹고 속여먹고 자기를 쳐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나중에 안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기가 막혀가지고 찾아가서 엄마가 가서 아이를 면회하는데 손을 붙들고 막 오는데 이 자식이 껴안게 해줬더니 엄마의 입을 크게 물어버렸어. 입술을 떼가지고 막 피가 철철나게 물어 뜯어버렸어. 그랬더니 이 나쁜 놈, 내가 널 어떻게 키운다면서 막 악을 쓰면서 비명을 질렀다니까 그때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 너 틀렸다고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 나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니야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을 베풀었는데 자식이 선이라고 받은 거예요? 선이라고 안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 선이 없어. 내가 아무리 선을 한다고 그게 선일 자리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기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그만 기준을 주었는데 기준을 줘서 사람한테 맡기고 보니까 사람이 비로소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무능하고 선을 행하기에 형편없는 인간인지를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이게 지어놓고 해야지 좀 알아보지 계속 많이 적으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한테 아주 위험한 것을 맡기십니다. 이게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는 내가 내 자유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사람한테 맡기셨어요. 자유의지는 하나님 자신도 거절될 수 있는 의지를 사람한테 맡긴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인격적인 대상이 되고 자기 형상을 따라서 지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게 하나님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한테 자유의지를 맡기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이 예상한 대로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로 범죄한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한 계획을 진즉부터 하고 계셨어요. 넘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셨고 이 법을 따라서 사람이 잘못된 선택 가운데 고통을 받는 것을 잠깐 동안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특별한 것을 준비하시는데 어저께 제가 요거 무슨 글자를 했죠? 보일 시자. 이게 뭐를 의미한다 했죠? 하나님 의미한다 했죠?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한 분이야. 이게 곧 내자입니다. 곧 내자. 네?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곧 무엇인가를 준비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한 구원자를 보내신다. 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 그러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느냐?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알겠어. 제가 자식이 넷인데 넷째를 남의 나라 가서 낳았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이렇게 감기 증세가 심해요. 그래서 약을 사서 먹여도 안 되고 해서 한국에서 마침 좋은 약이 왔다길래 약을 종합 세트로 한 달 동안 먹어야 됐겠어. 안 낫는 거야. 이상하다. 가서 보니까 임신한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죠. 한 달 동안 약을 먹어 치웠으니 이건 뭐가 되겠어요? 낳은 자식은 하여튼 희한하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형하면 어떻게 했나 해가지고 근심이 되어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비싼 돈을 주고 그 전문의를 찾아갔습니다.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이 상담을 받았어요. 쭉 얘기를 들어보더니 웃더라고. No problem. 문제 없다 이게.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설명해달라 이게. 난 알아야겠으니까 설명을 해줘야지 문제가 없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그랬더니 한 얘기가 잉태를 해가지고 6주 동안은 그 어머니의 몸하고 착상되어진 그 생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심지어는 마약을 주워 먹어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몸은 밭이라 빌려주는 몸이 밭이고 씨가 들어가서 딱 착상을 할 때까지 6주 동안은 아무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이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아주 웃으면서 축하한다고 악수를 하더라고. 할 수 없이 넷째를 낳았는데 제일 예쁜 게 나왔습니다. 네, 제일 예쁜 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남자의 씨를 가지고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지한 구원자를 보내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자의 몸을 입고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너를 사람을 범죄케 했던 이 사단을 응징하고 사람을 구원할 것을 약속을 곧 하셨는데 이 글자를 뭐라고 읽냐면 잉이라고 합니다. 다행잉자입니다. 다행잉. 하나님께서 다행히도 즉시로 이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적어 놓았으니까 이 본문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종교를 또 99%를 나누면 자력구원이라 했죠. 자력구원. 스스로 내가 최선을 다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수행하고
헌금을 바치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신께 나가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구원을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만 그렇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오 하면서 항의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게 보세요. 산이 있으면 A라는 길도 있고 B라는 길도 있고 C라는 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인데 왜 기독교만 길이라는 거요? 따지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전제를 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신께 나아갈 수 있고 신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거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말이죠.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평등해요.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 죽음 앞에서는 다 무력한 거예요. 답이 없어. 예?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영생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꽃이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예? 죽었어요. 살은 척 하는 거죠, 이게. 죽은 거예요. 잘랐을 때 이미 죽은 거라고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제가 그냥 운동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대회 나가서 이제 이렇게 시합을 딱 나갔는데 군대를 딱 갔다 오니까 왕년에 이제 잘했으니까 이거 왔다 가면서 우리 선배 왔다고 막 좋아해서 이제 과별 대항에 나가가지고 대학 때 나갔는데 군대 갔다서 또 한번 나가서 힘을 떨치라고 탁 나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25 먹으니까 힘이 쫙 빠져가지고 젊은 애들 못 이기겠더라고. 죄송합니다. 25살이가. 근데 맞는 말이에요. 25이 사람의 경계선이에요. 노화가 시작되는 거야. 사람이. 25도 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죽을 그 지점을 향해서 점점점 늙어가고 죽음을 향해서 점점점 다가가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척 하는 거지만 죽은 거예요. 벌써 시들시들하다 이거죠. 그죠?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찍어 바르고 운동하면 된다 그러죠?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늙어가는 것은 세월은 못 이겨요. 어떤 분이 이러다고 누가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하던가 이러더니 나이 먹어봐라 이놈들아. 먹고 나니까 나의 세월을 못 이기겠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 겁니다. 얘기가 딴 데로 많이 갔는데 아무튼 자기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으면 이것도 길이고 저것도 길이고 저거 다 길인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면 누군가 구원을 해야 되고 구원자가 오셔야 되는데 구원자가 제시한 길 외에는 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1 더하기 1이 3도 되고 4도 되고 1.5도 되면 좋겠는데 2라고 말하니까 독선적이다 말하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저 사람이 근사해 보인다 해서 내가 보여줄 수 없고 저 아줌마가 근사해 보인다 해서 우리 엄마 할 수 없는 거야. 누가 뭐래도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다는 걸 가지고 독선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상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길 외에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게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할 때 세상이란 말은 이 유니버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왜요? 자기 자식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놨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사람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지어진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 뜻을 마음대로 자기가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이 되바라진 사람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숨었어요. 이게 숨을 타자입니다. 몸신자에다가 곶내자에다가 나무죠. 나무 뒤에 곧 자기 몸을 숨긴 게 숨을 타자예요. 이게 뭐라고 했죠? 나무 열매, 묵글 속자인데 열매가 있는 나무죠.
열매 따먹고 나서 마음 심자입니다. 이 뭐가? 두려워할 송자야. 죄 짓고 나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을 은신했습니다. 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어떤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뭐라냐면 불안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불안감. 또 어떤 사람은 비교의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불안할까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수습하기 위해서 사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얼굴도 뜯어고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번듯한 직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응? 뒤처질까봐, 죽을까봐, 도태될까봐, 소외될까봐 막 벌벌 떨면서 인생을 일생에 메워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이 나무에 두 사람이 숨어 있다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나오라 하니까 나와야 됐던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사람이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서 그 나무 앞에 서고 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알몸이 되었어요. 이게 벗을 낳자입니다. 벗을 낳자. 이 한자가 신기하죠? 성경의 사건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니까요. 벗을 낳자요. 이러고 났더니 사람이 어쩔 줄을 몰라 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얼기설기 무화과나무 가지고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은 금방 말라가지고 그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옷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옷을. 오두이자죠. 오두이자에 이 각골문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이렇게 뭔가 덮어요. 누굴 덮어요? 범죄한 두 사람을 덮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덮었다는 거예요. 오두이자가 이렇게 이게 범죄할 약자인데 범죄할 간자는 옛날 글자인데 이 두 범죄한 사람을 덮었다는 것이 오두이자입니다. 그럼 옷복자는 뭐냐? 옷복자죠. 이게 또 각골문이 재밌어. 이 뭐냐면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손을 뭐라고요? 손이라 했죠. 덮어주는 거야. 옷을 가지고. 그죠? 기가 막히죠.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데 어떻게 덮어주냐? 두 사람의 죄가 이 범죄한 두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두 사람을 짐승을 잡아가지고 더럭 삼자죠? 털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어요. 사람한테 입혀줬어요. 이게 모양할 때 형자입니다. 모양 형자라고. 옷을 만들어서 사람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됐어요. 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칼을 가지고 죄 없는 생명을 죽여서 옷을 만들어 해준 것이 최초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입니다. 처음 초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일단 죄를 덮어준 것이 먼저 하신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먼저 사람의 죄를 덮어주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와 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때 아담 자식이 가인하고 아벨인데 그 자식들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시켜놨더니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처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제사를 드리죠. 이게 제사할 때 제자죠. 그렇죠? 요 각골문이 재밌습니다. 이게 어떻게 쓰냐면 각골문을 요렇게 쓰는데 피가 뚝뚝 떨어져. 이게 고기육자거든요. 고기육자인데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 손이 이렇게 있고 하나님이 말하는 시자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옛날 각골문입니다.
그러면 제사는 홍동백소를 갖다 놓고 과일 바쳐가지고 조상 먹으라고 준 게 아니고 제사는 뭐예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사람이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대신 죽인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는데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이 피혈자가 이 재밌는 것이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 공부했죠. 뭐라고? 생명. 그러니까 이 죽음 시자하고 가구 호자의 차이가 이 생명, 호흡 하나 차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흡을 흙에다 불어 넣어가지고 말하게 하고 걷게 만들어서 사람을 창조했다 했죠. 이것은 호흡을 말해요. 생명을 말해요. 생명. 생명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것이 이게 예배였습니다. 예배라는 말에 예자를 이렇게 썼는데 하나님 예자죠. 이 시자, 보일 시자 이렇게 보일 시자. 예배라는 말을 예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예자. 요 글자에 각벌문이 재밌어요.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이렇게 쓰거든. 근데 요거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혹시? 구불곡자입니다. 구불곡자.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치우치고 잘못되고 죄를 지은 것을 말할 때 구불곡자를 쓰는 거예요. 예? 이 구불곡자. 이 콩두자지만 이게 그 각골물 같으면 이게 무슨 제단에 제기같이 되어 있어요. 제단에 음식 같은 거 놓잖아요. 제단 그릇. 신께 바치는 제사 드리는 제기를 말한다고. 제기 위에다 뭘 올린다고요? 사람이 지은 잘못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자기의 잘못을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관계적인 문제고 인격적인 문제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겨버리고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그죠? 죄들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나. 죄라고 말하는 그 죄들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 들키고 안 들키고. 죄는 똑같습니다. 암만 폼잡고 앉아 계셔도 여러분 속은 들여다보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딱 들켰다가는 순간 다 끝나버립니다. 모든 관계가 다 들키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먼저 뭐 하라고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이 소나 순결한 짐승이죠? 양을 잡는데 그 중에서 제일 빼어난 놈을 빼어날 숫자죠. 창으로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이걸 희생이라 하죠. 소를 잡아가지고 그 희생이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이 순결한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사람이 범죄하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레위기 4장에 볼 것 같으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짐승을 잡아 순결한 짐승을 데려와 가지고 순결한 짐승의 양뿔 사이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이 짐승에게 넘어가면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누굴 사실 죽인 거냐면 이 죄인을 죽이는 것인데 대신 죽이는 것이죠. 양을 대신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흘려가지고 양을 다 조각조각 잘라요. 잘라가지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다시 양의 모습을 만들어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죄를 그러고 나서 이게 불화자죠? 양양자잖아요. 이거 어린 양 고자거든요. 그리고 이게 없을문자죠? 없을문자에 불화자가 들어간지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 이 글자에 갑골 물으면 재밌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내 다리가 있는 짐승이 이렇게 있는 거야. 내 다리가. 이 없을문자에 요게 밑에는 불화자고 물론 네 다리가 있는 짐승이 이렇게 요게 짐승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다리가 있는 짐승을 불태우는 것이 뭐예요? 불태우고 나면 제사장이 그 사람을 일컬어서 죄 없다고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냐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시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순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가서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잘못을 빌면 그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사람의 죄를 씻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독생자를 주셨느냐 이게. 한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 죄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또 지을까 안 지을까요? 죄를 또 지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 하나에 소 하나를 잡아야 돼. 소자 이거. 이 뭐라요? 사건 건자야. 한 건에 사람이 죄 하나 지으면 소도 한 마리 잡아야 돼. 경제적인 손실이 무지하게 났겠죠. 근데 문제는 아무리 이렇게 해봐도 사람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아무리 씻어도 사람의 죄가 해결되지 않게. 저도 옛날 교회 다닐 때 새벽마다 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기도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죄를 나 다시는 짓나 보라고 또 짓더라고. 근데 한 번 더 하면 나 개다 개라고 또 하더라니까.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나중에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어. 그런 곳으로는 죄가 씻겨지지 않는 거였어요. 완전한 제물이 필요했었는데 이 죄가 씻겨지는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누가 죽어야 돼요? 죄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후프라는 훅이란 말이 뭐냐면 빚이라는 뜻입니다. 빚, 데트. 그러니까 죄는 정당한 값을 갚아야 돼. 남의 죄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통할까 안 통할까? 안 돼요. 내려서 갚아줘야 돼요. 수리해줘야 되고 보험 들어서 처리해줘야만 풀려나는 거 아니겠어요? 죄가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가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짐승을 갖고 죄값을 지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모형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로 좀 이렇게 보여준 것이었고 사실은 죄를 내가 지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나 대신 가장 순결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돼. 동시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려면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주려면 누가 돼야 될까요? 창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어야 되고 순결하면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할 만한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한테 이와 같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사람을 사랑해서 오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 구원하실 뜻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의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된 세상 가운데 내려오신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셨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보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준비한 양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아까 이게 하나님이랬죠? 보이시죠? 하나님이 친히 양을 준비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상서로울 상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이와 같이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래 없는 걸로 치자 용서하신 해결될 게 아니에요. 죄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을 지불한다 해서 매매할 속자를 씁니다. 구원할 속자 혹은 매매할 속자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옛날에 돈으로 쓰였던 거예요. 조개 패자인데 이건 팔매자입니다. 그러니까 살매자, 팔매자 할 때 이게 죄의 문제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하신 그 일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이 무슨 자죠? 예? 화해할 섭자입니다. 화해하다는 뜻이에요. 화해. 근데 이 글자의 옛 글자가 어떻게 됐냐면 불화자 옆에다가 요렇게 아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양이랬죠? 여기 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양을 불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양을 불태우고 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한자가 기가 막히죠? 그죠? 놀라운 거예요. 이제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가지고 대신 죽임을 당하시는데 십자가에서 나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시는데 머리와 팔, 다리에 5군데 상처를 입으세요. 뭘로 입냐면 이 뾰족한 몽둥이 숫자인데 뾰족할 창 숫자입니다. 몽둥이 수, 창수 이렇게 말하는데 찔려가지고 죽임을 당하시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여러분들 이 글자가 혹시 무슨 글자 아세요? 이게 무슨 글자예요? 창모자입니다. 창모자. 에? 창모자고 이렇게 하면 이게 창자로 궁자가 돼요. 창자로 궁.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창으로 심장을 찔리세요. 이게 마음 심자죠? 찔려가지고 뭐를 흘린다고요? 피를 흘려요. 이 글자가 무슨 글자예요?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사람한테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시고 5군데 이 상처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죽임을 당하신 것은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완료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걸 가지고 이게 임무를 잘 수행할 자자가 됩니다. 임무를 잘 수행할 자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이 흑토자는 사람을 말하죠.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 이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 해서 이를 달자가 됩니다. 도달하다 할 때 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양을 받아주시는데 양자를 이게 부끄러울 숫자, 나아갈 숫자인데 요 글자의 한자도 이 양양자에다가 사람의 손이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이 나아갈 숫자의 옛글자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요? 양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구원의 본을 만들어 본보기 양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게 만들어 주셨다 해가지고 이 본보기 양자예요.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해서 나갈 것 같으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이 그분이 놀랍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울 밑자가 되죠. 그렇죠? 그냥 조금 더 진행해 버리겠습니다. 쉬지 말고. 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사람을 제가 어제 이 얘기했죠. 이게 뭐라고요? 슬플 조자죠. 예? 이게 뭐냐면 이렇게 쓴 거였죠. 슬플 조자. 조상을 죽었을 때 이런 글자 쓰는데 이것이 옛 글자를 보니까 뱀 대가리에다가 뱀이 사람을 감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옛 글자 곽골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때부터 이 귀신 앞에서 이 사단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은 다 뭐라고요? 흑덩이요. 또 사람 앞에 귀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허수아비요. 허수아비 교자입니다. 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사람이 사단의 꾀임을 받고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허수아비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이 사단으로부터 건져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어떤 존재냐면 이게 뱀 사자기도 하고 어지러울 타자도 됩니다. 이 글자가 무지하게 재밌어요. 타자가 이걸 한자로 쓰면 이 각골문으로 쓰면 놀랍게도 이것이 사람의 요 발이에요. 발. 사람의 발. 다리가 아니고 발이란 말이에요. 발. 이렇게 발가락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야. 그리고 요거를 뱀이 물고 있는 거야. 기가 막히죠. 이게 타짜야, 이게 어지러울 타짜, 뱀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여인의 후손이 와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와서 이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교란시킨 사단을 응징하시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갚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되게 해서 죄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뿐 아니라 사람한테 오셔가지고 사람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선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파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고, 사실 이 제사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제사라는 말도 아까 제자는 설명드렸죠. 제사인데 이 사자가 재밌어요. 사자가 이 뱀사자로 보이지만 한자의 그 각구문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 십자가 이렇게 붙어 있고 옆에 이 아이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다고, 아들. 그러니까 제사는 결국은 육체를 바쳤지만 누굴 바친 거예요? 아들을 바친 거예요. 제사는 글자가 기가 막히죠. 아들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위한 이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오신 어린 양의 밑에 내가 이렇게 머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날 뭐라 보신다고요?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의로우냐, 이게. 사람이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습니다. 내 생각이 더 옳습니다. 내 이성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을 살면 살수록 혼돈스럽고 허무하고 어둡다는 말씀이 것이다. 이 사람이 이거 내가 길이 잘못되었군요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길, 곧 독생자 아들 밑에 내가 들어가서 그를 신뢰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 옳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 살았다. 너 무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일단 사람의 죄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그분께 돌아설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근데 그 구원자 밑에 내가 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볼 때 너 옳다라고 무죄 판결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대신 누군가 심판을 받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한 5년 살았어요. 근데 거기 보면 7월달이 되면 양들이 새끼를 낳습니다. 거긴 7월달이 한겨울이에요. 되게 산에 가서 새끼를 낳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만년설이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양들이 얼어 죽어요. 그래서 얼어 죽은 양들을 얼른 찾아가서 양껍질을 벗겨놓고 하면 그 보들보들할 때 얼른 벗기면 그게 뭐냐면 무스탕이라고 하는 옷이 됩니다. 들어보셨죠?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굳어가지고 못 써. 얼른 벗겨야 돼. 근데 이 살아남은 양들이 있어. 애미는 죽었는데 상고 때문에 살아남은 양들이 있고 또 나타가 죽은 양도 있고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살아남은 양들을 먹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양들을 가지고 살아남은 어미한테 갖다 주면 지 새끼가 아니라고 양들이 사납더라고 물어 죽여버려요. 방법이 없어. 이제 현명한 목자들이 성경을 보다가 이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죽은 양 껍질을 벗기면서 그 피를 다른 배에 있는 그 새끼한테 피를 이렇게 묻혀요. 묻혀가지고 그 새끼를 들고 와가지고 그 새끼 잃은 그 애미한테 가서 물리면 냄새를 한참 맡아보고 받아줍니다. 그 먹여서 살려야 돼. 자기 새끼를 받아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히에론이라 부르는데, 아들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테크론이라는 말이 있고 히에론이라는 말이 있는데, 테크론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말하고 히에론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를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 때 그것은 히에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식이 될 만큼 우리는 그렇게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고 제멋대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딱 알맞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가지고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이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사람에게 덮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길을 오래전부터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셔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셨다고 말하는 그것은 구원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래도 교회 좀 나오고 성경도 좀 보고 착한 일도 좀 하고 이래야지 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성격 자체가 고약한 거예요. 죄의 성격이 고약하기 때문에 죄의 성격을 이해하면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죄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교만함입니다. 하나님과 맞서는 마음이요 인생이 지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웃기내게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죄라는 성격 자체가 나도 하나님이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네 눈이 밝아진다 했어요. 사람들은 자기 눈을 갖고 뭔가 보는 걸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것이 참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것 같으면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맞서려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베풀고 최선을 다해서 고행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자기 수행을 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받아줄까요? 받아줄 수 없는 게 이 교만이라서 그런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이게 선이 되겠어요? 악이 되겠어요? 그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시kan 다니고 지옥 간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시kan 다니고 먹을 때 술도 못 먹고 놀도 못 가고 고생 쎄빠지게 하고 나서 나중에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한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내가 잘못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은 자식이 난 잘못을 하고 이렇게 하면 괘씸한 죄를 졌단 말이에요. 애비한테. 그러면 오늘 나가지고 에이 아버지 뭐 끝까지 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건방진 녀석이지 그거죠. 아니면 뭐 없던 것처럼 퉁치고 지나가려고 들어. 될까요? 암만 자식이지만 그럼 친해지지 않습니다. 한 20 넘은 자식들이 그러면 괘씸하죠. 어떻게 해야 되게? 아버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됐지 않겠어요? 그럼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버틸려고 들면 자식이지만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하고 사람이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을 내 뜻과 이 하찮은 이성을 믿고 이 머리 믿고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고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신 생명 갖고 살면서 인생을 내 것이면 살아버렸고 감정대로 욕망대로 쾌락대로 인생을 막 굴리고 살아왔는데 이거 하나님 잘못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관계가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참된 구원일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을 하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잘못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해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 조금 돼야만 좀
죄도 좀 덜 짓고 담배도 끊고 내 이래야지 내가 구원받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최소한의 자격을 내가 갖춰야 된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추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지은 자만 용서받은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라고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해서 나 자신을 받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처음부터 끝까지 용납된 채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을 때 내가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고 죄 용서받는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을 때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언제 이루어진 건지 아세요? 잘 모르겠죠? 사지선다형으로 할까요? 사지선다형. 1번 내가 믿을 때 구원받는다. 2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용서가 되었다. 3번 예수님이 부활할 때였지. 4번 창세전이었다. 어떤 것 같아요? 헷갈리죠? 4번이에요. 4번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할 것을 작정하신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만 구원했을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 죄 용서했을까요? 크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저희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었으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만 왜냐하면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제 말씀드렸잖아. 8달 된 녀석이 엄마 젖꼭지 물더란 말이요. 늦게 왔다고. 그리고 8살 먹은 것이 막 들이자빠지면서 엄마 길들이라 들더라니까. 애들 친구가 아이 데리고 집에 놀러 오면 애들이 장난 가지고 싸우는 거 봤어요? 가관이에요. 애들이 착하다고 누가 그래요? 잠잘 때 애는 천사가 아닙니다. 애 안 키워봤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큰 거고 그렇습니다. 애들도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어려서부터 나이 먹으면 사람이 순해지나요? 그럴 리가 없죠. 교활해지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런 존재라고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데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다만 그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거절한 죄입니다. 믿지 않은 것을 성경을 해서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 말하는 건 알겠는데 믿고 나면 내가 내일 가서 또 죄를 지을 텐데 내가 그래서 못 믿겠어. 나는 그렇게 거짓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못 믿겠어. 착각하는 거라니까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해도 데리고 가서 끝까지 그 자식을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애비가 자식을 포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원래 하나님과 자식 관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식이라 했잖아요. 제가 식자가 숨쉬식자라 했잖아요. 자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만들겠다는 뜻이지 다시는 너 앞으로 죄 좀 치고 용서해놨으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다니까 나 내일 가면 또 죄 지을 텐데 이렇게 예수 못 믿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다 보니까 말씀은 맞지만 내가 다음부터 죄를 안 짓겠다고 할 자신이 없어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군지 잘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일방적으로 와서 사람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라는 말이 뭐냐면 옛날에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아주 사랑하는 부하가 하나 있었는데 이놈이 자꾸 탈령을 하는 거예요. 몇 번 용서했는데 나중에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러다가 직결 처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참모가 얘기합니다. 폐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놈은 내가 모든 걸 다 해봤어. 저놈은 안 돼. 저건 죽여야 돼. 부대 사기를 위해서 저놈 직결 처분해야 된다. 내가 다 해봤어. 표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했더니 은혜를 베풀지는 않았습니다.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해요.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과분한 호의를 말할 때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했습니다. 사랑이란 말 비슷한 단어가 뭘까요? 좋아한다는 말이죠. like하고 love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like는 누굴 위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다가 저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백합을 좋아하다가 장미를 좋아할 수도 있죠. 나 때문에 내 기호에서 내 기준에 내 기준에 그 애정을 갖는 걸 가지고 좋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돌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야, 그 대단하대. 뉴욕 큰 거리에 뭐 1초에 뭐 3천만 원, 2천만 원 하는 그 전광판에다가 BTS 생일이라고 그 팬들이 거기다 광고를 하더라고. 그 수십억이 들 텐데 그런 광고를 하는 정도로 헌신적이에요. 그러나 팬들을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팬은 그 아이돌을 자기한테 투영해서 자기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착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좋아하는 거라고요. 결혼을 해봐요. 해보면 저 왼수가 돼버리지. 나를 버리고 결혼했다 이게 왼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좋아할 만한 건덕지가 있을 때 사람을 좋아해요. 같이 있다 생각할 때.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얼굴이 잘생겼다거나 돈이 좀 있다거나 직장이 좋으면 결혼해 주지요. 어느 날 직장 떨어지고 갑자기 아침에 화장을 지우거나 얼굴을 봤더니 어머나 누구세요 했어. 그랬더니 애정이 싹 식어버리고 이혼 소송을 하는 사람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은 자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는 것은 최소한 뭐냐면 나보다 상대가 소중할 때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할까요? 사랑해요. 키워봤잖아요. 너 같으면 내가 희생이 되어도 괜찮겠다. 한국의 부모들은 노후를 포기하고 자식들한테 쏟아붓습니다. 자기보다 소중한 대상을 일컬어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는 옆에 자식이 아무리 잘나도 내 자식만 할까요? 못나도 내 새끼죠. 그렇죠? 사랑한다는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고 까닭도 없고 그 어떤 걸 가져서 절대 못 받고 배타적입니다. 오로지 그 대상이야. 그것 아니고 세상을 다 줘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어요. 여러분이 잘나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뭔가 괜찮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평생 속이고 여러분 마음속을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주 구질구질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조건 없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멸망이라는 것은 죽어 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생명과 그 가치와 그 기회를 다 주었는데 결국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다 되갚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것을 갖고 내가 썼기 때문에 다 되돌려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심판을 사람한테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 믿는다는 말에 오해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는 그것은 성경 한 절만 어저께 읽었던 말씀 한 절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장 8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이에요. 1장 9절 요한복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각자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굽이굽이 그 뒤안길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여러분께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하셨고요. 또 복음도 듣게 하셨고요. 돌아설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참빛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참빛의 근거에서 인생을 살지 않죠. 태양빛이 비치면 촛불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태양빛이 없을 때는 내가 겨우 이거 의지하고 살았는데 태양빛이 딱 비치면 싹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참빛이 왔어요. 그 빛은 하나님이 자신을 비추는 빛이고요. 그 빛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되비춰보는 빛입니다. 이 빛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동안 비춰왔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의 주관자고 창조자세요. 너 그만하면 뭔 말을 해도 딱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요. 근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지고,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나라라고 하는 말은 통치하다라는 바실레기아인데, 바실류스란 말에서 나옵니다. 바실류스는 왕이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왕권이란 말이에요. 킹덤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씻겨놔도 사람은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함께 살게 되는 것, 살고 사람을 다스리고 동행하게 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요셉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네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알고는 믿어야지.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구약에서는 그걸 뭐라 부르냐면 호세아라 불렀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자기 이 아내를,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를 취해가지고 그를 사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버리고 딴 남자한테 자꾸 도망가요. 그럼 가서 그 쌀도 갖고 가고 부리도 갖고 가가지고 돈을 주고 여자를 다시 사옵니다. 이걸 반복하고 있는 호세아를 바라보면서 너 왜 이렇게 미친 짓 하냐 이렇게 할 때 호세아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왔다라고 말씀했죠. 구원은 하나님의 전격적인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일방적인 조건 없는 은혜로 사람한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뜻이에요. 예수는 하나님만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죄에서. 근데 죄를 갖고 죄를 씻는다 하더라도 사람이 또 죄를 짓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사람에게 아예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집을 같이 짓고 사람과 함께 동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가 신기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나라고? 흑토지, 흑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조상한테 같을 자자인데 이렇게 쓰면 조상교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다는 뜻이에요. 같을 자자니까. 그래서 이 사람하고 하나님이 한 지붕 밑에 사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놀랍게도 복잖아요. 재밌죠? 예? 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예? 또 내가 어떤 명예를 얻는 것도 그거 아니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창조자라고요. 이분한테 모든 게 다 있다고요.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동거하기 시작할 때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예 사람한테 와가지고 텐트를 쳤다는 말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것 같으니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다. 원래 뜻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셔서 텐트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이 복을 위해서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한테 오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했다.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영토, 백성, 주권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영토도 있었고 백성도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일제시대 때? 주권이 없었잖아요. 나라가 안 된 거예요. 주권이 생기면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영토가 있죠? 뭐예요?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더니 뭐가 있어요? 백성이 있잖아요. 누가 오신 거예요? 왕이 오신 거야. 왕이 와가지고 사람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왕이 오신 겁니다. 뭘 만들려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먼지 같은 인생과 더불어 함께 거하시면서 사람의 인생을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영접한다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뭘로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왕이세요. 주권자라고요. 창조주시고요. 나를 사랑하다 못해가지고 이 생명을 옆구리가 찔리고 상처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내 죄값을 다 갚으신 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시라고요. 그 주인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두드린다고 하는 말이 이게 두드린 붙자예요. 손을 가지고 음성을 내시면서 두드리는 거예요. 이 한자로 쓰면 각골문 그렇게 써요. 말씀 앞에 사람이 무릎을 꿇고 듣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사람의 이 굳은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지만 사랑이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본인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영원한 멸망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 아들이 사람에게 왔을 때 사람이 이 아들을 받아들이면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말이 신자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말도 있지만 신자를 여러분 옥편 가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을 신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마음에 모시는 게 믿는 거예요. 재밌죠? 한자가 이래요. 그러니까 아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것이 자세히 말하는 것이요 이게 상스럽게 말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말한 것이 상스러운 거예요. 구원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구원할 광자, 다스릴 광자입니다. 요 글자에 각골문이 더 재밌어. 이게 의자가, 근사한 의자가 이렇게 있고요. 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아까 이게 뭐라 했어요? 양자야, 양자. 어렵잖아요? 양자예요. 구원한다, 다스리다가 보좌에 앉아있는 양이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내 인생을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요. 이 어린 양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이걸 가지고 공경할 경자라고 합니다.
양을 무릎 꿇고 붙들고 있는 게 왜 공경할 목자가 되는 거예요? 한자는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창조 이 창세기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양을 붙들고 있는 게 뭐라고? 공경할 경자입니다. 예배할 때 글자죠. 그래서 말씀 한 개만 읽고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으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옆에 계신 분들이 도와주세요. 처음 오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이게 라오디게아라는 그 당시에 교회에 쓰여진 편지였지만 이것은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과 더불어 관계 맺고 또 사람이 그 아들을 영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자, 말씀을 보면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서 계실까요? 문 밖에 서 계세요. 왜 문 밖에 서 계시지 안 들어오고? 문을 열지 않아서. 그건 이제 초등학교 수준의 대답이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도 7번 영접했거든요. 근데 안 들어왔더라고요. 8번째 들어왔어요. 여러분 8번 영접하란 말이 아니고 저는 내가 막 진지하게 믿으면 내가 믿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어야 되는데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진지해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이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은 쌍방이 있죠. 계약 조건이 있어요. 그분께서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 내가 좀 더 선한 일도 하고 또 준비되고 교회도 좀 나오고 그래도 믿는다고 말할 정도의 수준이 돼야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를 내버려 두고 저 동굴밭에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어떤 일정한 수준이 되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짜리 20년짜리 구도자가 있더라고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하고 10년 20년씩 있는 사람이 많더라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이만하면 구원받았지라고 생각하는 수준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미안하게 죽을 때까지도 그런 일은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무수한 죄의 이 장벽을 헐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무덤도 막지 못했어요. 내 허다한 허물과 죄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을 막지 못했다고요. 그분이 피 흘려가지고 내 죄를 다 씻으시고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마음 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못 알아본 거지. 나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분을 확인하고 문만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문을 열면 들어간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바로 문 밖에까지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인가 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건 이미 구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이 내가 최소한은 뭐가 될까요? 다름 아닌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제일 좋은 조건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 되면 돼. 죄인만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받기 최고의 조건이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지옥 가기 제일 좋은 조건이 뭔지 아세요? 지옥 가려면 뭘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돼. 지금까지 지은 죄로 충분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만 시인만 하면 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죄인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누구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문을 여는 건 누구 일이에요? 내 일입니다. 내가 문을 열면 예수님은 들어오실까요? 안 들어오시면 농담 따먹게 하신 거예요? 그럴 리가 없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걸고 하신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뭐 마음속에 뭐 찡하고 믿어지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속에 믿었어라는 어떤 뭐가 또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거 다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누가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 결제를 내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해야 될까요? 회사 들어가가지고 결제를 위에 층층 씌웠는데 지가 결제하고 집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날 짐 싸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최종 결제를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통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다 이뤄놓으시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확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확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정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이 사실을 내가 동의하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내가 동의하면 예수님께서 어디 계셔야 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말씀해요. 어디 계셔야 된다고? 네, 마음 안에. 안 계시면 하나님은 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그럴 리가 있을까요? 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사람과 맺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희생했다니까요. 이 약속이 사람한테 유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속에 찾아오게 계신 것이고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구원받고 나서 참 못난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놀라운 것이 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사실이 떡과 잔을 바라보면 감격스럽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걸 받으셨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약속으로 구원하십니다. 이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아들이 아예 들어오셔가지고 내 안에다가 집을 지으세요.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게 된 걸 뭐라 그런다고? 영생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았는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구속은 받았지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담당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 죄를 모두 가져가시고 심판받았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됐다는 의미에서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가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내가 죄에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죄 짓잖아요. 주님께서 재림할 때 우리의 몸이 우리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원욕으로부터 사로잡히지 않는 거룩한 상태가 될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미래적인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고 받아가는 중이고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구속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값주고 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속받았을까요? 예. 구속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화해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어요. 들어와 살기 시작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거듭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태어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맞이할 연자에다가 말씀을 따부터 뭐라고요? 탄생할 한자야.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너에게 전한 네 말씀이 곧 너희가 거듭나는 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거듭나는 거야. 영생을 얻었을까요? 얻어가는 중일까요? 응? 얻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네가 얼마나 착한 놈이냐 안 따지세요. 뭘 보시냐면 아들이 네 속에 있는가 없는가만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영접되는 사람들이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이 교회 잘 나오고 착한 일 많이 해도 거절됩니다. 왜 거절되는지 아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들이 있어야만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오늘 찾아오셔가지고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영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라는 말이요. 예? 잘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복종하라는 말이요. 왕이시기 때문에. 안 그러면 화가 있습니다. 멸망당하는 거야.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여러분 생명은 여러분이 단 1초도 늘렸다가 줄였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놓고 이제 이 땅에서 잠시 지나가는 시간들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간을 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사람과 함께 동거하는 바로 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해주었습니다. 다 같이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